할렐루야. 네. 세계 절반 이상이 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려면은 최소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하는 다 저출산국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을 기준으로 0.72명으로 세계 최저였다고 합니다. 서울만 놓고 본다면 0.5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대만이 이를 바짝 쫓고 있지만 0.77, 대만이 0.87 정도 수치라고 합니다. 2024년도 올해 합계 출산율은 약 6.8%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매년 0.05명씩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환산하자면은 향후 14년 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제로가 됩니다. 물론 제로가 될 확률은 제로일 겁니다. 낳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은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인구 절벽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세금 수입은 계속 줄어들 테인데 반대로 연금, 의료복지, 또 노인 연금 복지 이런 비용들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이유가 먼저는 기혼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결혼 자체를 안 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합계 출산율은요. 기혼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15세부터 49세 가임 여성 모든 미혼 기혼 다 상관없이 모든 여성분의 자녀 수를 합산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한 가정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이 중에는 처음부터 비혼주의자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당장 생존에 걸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식구가 늘어난다? 이거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M4 세대란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당연했던 삶의 모습을 젊은 세대들은 지금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장만, 꿈, 희망 이런 거 다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요. 지금은 이미 3만 불 넘은 한 명 1인당 소득이 3만 불을 넘고 있으니까 부유하죠. 근데요.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했더라도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 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것이 각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어려운 중에서도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자녀들은 계속 출산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이래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거비 상승과 고용 불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수한 직장을 얻으려면 서울 같은 대도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주거비는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고 물가도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에 온다 한들 고작 얻는 직장은 비정규직, 그리고 단기 계약직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 사회가 주는 압력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경쟁 압력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감소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을 뚫고 취직을 한다 한들 여러분 언제 출산하고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자녀 누가 키울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우자니 경력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금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자녀 출산도 못하고
전담해서 육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혼과 출산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 청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집 장만을 하면 그때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서 아이를 낳겠다. 근데 내 집을 장만한다는 그 현실이 오늘날 왜 사람들이 M4 세대 내 집 장만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계속 조금씩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 집값은 계속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장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출산과 결혼의 기회들을 계속 늦추고 미루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세 번째가 육아 부담입니다. 자녀 한 명 낳아서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3억에서 5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려고 3억, 5억을 썼다고? 물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3억도 빠듯합니다. 맞벌이 부부 함께 돈을 벌어도요. 육아비, 자녀 양육비 이거 부족합니다. 평균 소득의 3분의 1이 자녀 육아 양육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명도 버거운데 2명, 3명 낳는다? 이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결혼과 출산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혼하고 출산 낳는다? 이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독방 육아.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거 미칩니다. 아예 못 키워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인상, 자녀 교육비 계속 올라갑니다. 평생 소처럼 일해도 항상 돈은 부족할 텐데, 가난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혼자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서면서 모든 나라가 다 이 저출산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5에서 1.8명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효과적인 대책을 제도를 잘 만들어서 지금 실행한 결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축적된 그런 지식과 그런 대책으로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게 계속 이게 사진에 나오지 않나요? 사진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는요, 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이런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만 하더라도 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경력이 중단되지 않은 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명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 한 명은 한국은 소멸하는가, 아마 다음 편이 나올 거예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돌던 때와 그때보다 더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한국의 출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그 선례를 따를 것이지만 만약에 한국의 모든 대책이 다 실패로 끝난다면 적어도 한국과는 다른 방향을 틀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 정부, 한국 사회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의 문제고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건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먼저는 이 경제적인 안정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뻔한 얘기죠. 여러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이 창출 문제, 이거 고용제도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 문제 발벗고 나서서 정부가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합계 출산율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이거 필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자녀 양육 지원해야 됩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돼요.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돼요.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녀 보육 지원 정책 늘려야 되고 육아시설 확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한 예산이 380조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이 액수가 OECD 국가 평균 정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12국가로 지금 발돋움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 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더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정책은 지금 실패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정말 이 칼럼리스트 기자의 말처럼 소멸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가 최초로 30만 명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속 줄고 있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과 1학년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다 집합해서 모았는데 6학년이 한 200여 명 정도였고 1학년은 1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배 차이 난 거예요. 5년 사이에. 이게 지방 도시일수록 더 많은 숫자의 차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결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질되었구나. 또 퇴색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결혼을 앞둔 두 커플을 제가 토요일에 각각 불러가지고 이제 결혼 예비 학교식으로 강의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선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좀 더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는 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청년 때부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 없지만 그때부터라도 계속 미리 교육하고 학습시켜야겠다.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성경적인 결혼관 가치관을 계속 가르치고 가치관들을 정립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 역할도 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결혼 관련된 책들을 한 3-4달 더 됐죠. 그때부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한 15권 이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결혼 예비학교 그런 주제들의 설교들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요. 앞으로 결혼 문제는 이거는 교리처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론, 그래서 뭐 구원론, 뭐 교회론, 결혼론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리 교육은요 2가지 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교육의 목표는 내가 믿는 바들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옮겨갈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성경과 교리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결혼은 우리 삶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인데 이건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이 교리 교육처럼 시켜야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 교리적인 문제 차원에서 결혼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결혼은 내 가치관과 내 취향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결혼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24장 22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도록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아멘. 결혼을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다시, 결혼을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왜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결혼. 왜 선뜻 대답 못해요? 근데 왜 제정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또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계속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도록. 그리고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뭘 만드셨다고요? 결혼.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희희락락 삶을 즐기고 놀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그 사명을 제가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태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에덴을 경작하고 또 개간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미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도록 우리는 창조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고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동물들, 들짐승과 나는 새들을 한데 일렬로 딱 집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직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건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 절을 보태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루도록 부족한 것.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이런 예능 진짜 좋지 않은 예능이에요. 나는 솔로다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이거
뭐 돌 싱글들 이거 정말 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제 예능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로토브입니다. 로토브. 토브가 좋다는 뜻이고 로는 아니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로토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마다 바라보시면서 보시기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계속 연발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보기 좋지 않다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보기 안 좋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로토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로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남자끼리 너무 뭉쳐 있으면은 이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 특히 막 떼거지로 몰려 다니는데 그때는 또 특이한 냄새도 있어가지고 막 아주 막 심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로토브 좋지 않습니다. 거북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자 둘이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팝콘 먹는 것은 참 보기 좋은데 이게 남자 둘이서 함께 팝콘 나눠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딱해 보일 수가 없어요.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여자 둘이서 뭐 강남 뭐 압구정동에서 이 브런치 카페에 모여가지고 함께 차 마시고 브런치 음식 먹고 하는 건 참 보기 좋은데 이게 성인 남자 둘이서 그 아침 시간에 둘이 함께 뭐 에그 에드틱트 이런 거 먹으면서 이런 막 샐러드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보기 흉해요.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로토브인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또 다른 남자를 지으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즉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 여자, 한 몸, 결혼. 결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즉 결혼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결혼을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결혼하시려 합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람들은 왜 결혼할까요? 아니 그냥 나 혼자 살지. 나는 솔로다 이거 보면서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자녀까지 왜 낳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 서로 사랑하니까. 맞나요? 평생 동반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로맨틱하고 좀 낭만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결혼을 하고요. 재벌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결혼의 이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결혼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미흡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돕는 비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혼자 낑낑대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바로 여자고 제도 결혼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의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결혼을 하고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왜 여자입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돕는다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세상을 완성하도록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 세상을 경작해야 되고 개간하며 발전시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를 도와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결혼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만 해도요, 벌써 내 결혼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역자로서 동역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저희 가정은 실제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또 저 둘 다 해외 한인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몰래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내와 또 결혼할 수 있게 하시면은 제가 주의 일을 잘 더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제 진짜 소원 기도였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 명의 좋은 목사보다 한 명의 신실한 성도가 있다는 가운데 더 주의 나라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더 이바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 여러분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잘해야 돼요. 부디 배우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동역자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피앙새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예비 신랑, 예랑이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부족함 없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 좀 다른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건 저출산 국가만의 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은요, 많이 자녀를 낳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 문화 명령입니다. 과거 어른들이 이런 말 했는데, 야, 전도를 못할 거면은 야, 빨리 결혼해서 애를 좀 많이 낳아라. 전 이 말이 진짜 옛날에 어르신들 참 저급하다. 정말 저런 말밖에 못하나, 고약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우 성경적인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전도 자신 없으면은, 아까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봤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을 계속 생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계속 낳아야 돼요.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도록 계속 낳아야 돼요. 낳자, 또 낳자. 잊을만 하면 또 낳고, 또 낳고. 옛날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 우리 성도들은 했거든요, 진짜. 정말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출산율이 세상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스란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동성결혼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입니까? 동성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던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야지만 출산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태초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 앞으로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문화명령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람은 모든 땅과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힘으로 굴복시킨단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땅과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이 과업을 이루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아담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불러일으키시고 다 일렬로 줄 세우시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다 보니까 저마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이 단어에 젠더 구분이 가능합니다. 남성, 여성 명사가 딱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숭이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암원숭이, 숫원숭이 이렇게 딱 단어에서 암수가 딱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수케, 암케, 그렇죠? 수탉, 암탉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마다 이 남성, 여성이 딱 구분이 되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여성 있고 남성 있는데 자기만 혼자야. 나는 솔로다. 그때부터 처음 찍은 거예요. 나는 솔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좋아하신 것이죠. 아담이 온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내 반쪽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나의 앞으로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 함께 노력해야 될까요? 절대로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그 이성 타입을 주의해야 돼요. 나의 이상형이야.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쟤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상형이야. 하나님 이상형. 이게 좋은 신랑이고 좋은 신부예요. 내 이상형, 여러분 눈을 믿습니까? 그래서 만난 게 여러분들 남친이고 여친입니까? 내 눈을 믿지 말라고요. 내 눈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전과 그 수명과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음을 갈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인 거예요. 내 눈과 내 감정을 믿는다고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올바른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한 거예요. 교리예요, 교리. 이거는 바꾸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예요. 내 뜻과 내 기호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죄입니다. 죄. 알겠냐고요? 불신자 결혼 안 돼요. 빨리 해요. 빨리 선택을 해요. 빨리 결단을 합시다. 그러다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7일을 하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약 불신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등록금 받아주지 않죠. 아예 애초에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제 목사인 저도 단호하게 이 결혼 교육을, 연애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제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젠 때가 되었다. 또 담임 목사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목자잖아요. 목사, 파스터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양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목자가
멍하니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회초리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그게 목자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고 결혼을 명령하신 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결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은 거룩한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배우자를 판단하고 결혼을 하여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